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하고, 성탄 주간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성탄 축하 전야 행사를 보통 24일 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편안하게 또 많은 사람을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모였다 자평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 고생들 많이 했고 또 우리 고3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치르고 섬기는 게요, 일생 기억에 남고요, 일생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데 성탄절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주로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원래 로마의 동지를 전후로 해서 축제가 있어요.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런 사투르누스라는 이 신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사투르날리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가 있고, 또 그게 13일에서 23일이 끝나면은 25일은 솔 인빅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지 않는 태양. 동지 이후로 25일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정점에 딱 와서 머물러 있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저점으로 내려왔더니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태양이다,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솔 인빅투스 해가지고, 그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 중에 하나고 섬기던 신 중에 한 가지였어요. 자, 이게 뭐로 대체가 됩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성탄절로 치르는 대체가 되는데, 이게 그냥 대체된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하다 좀 까먹어 버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성경은 모든 악우가 좌우가 다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소를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길이와 그런 다음에 높이와 넓이가 정육각형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악우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한 날과 그분이 고난당하신 날도 또한 일치한다. 이런 그 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관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이다. 이런 당연한 관념처럼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벌, 그날로 니산월 14일 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6월절 그날 저녁입니다. 6월절 저녁인 동시에 무교절이 출발합니다. 둘은 한 가지입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3일은 양력으로 3월 25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잉태는 양력 3월 25일에 잉태하셨고 석 달 후인 9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맞다. 이게 신학적인 그런 근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탄 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게 된다면은 저도 12월 25일을 잡을 것 같아요. 왜요? 그날이 이제 모든 로마인들이 축제이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걸 뭐로 활용하는 거예요? 전환이죠. 그것을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전환시키는 거죠. 괜찮죠? 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뭐 우상 숭배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탄생을 중요시했느냐? 안 그러면은 죽으심과 부활을 중요시했느냐? 여기에 있어야 돼요. 논점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탄생보다는 죽으심과 부활을 초점을 맞췄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논리 만약에 뭐 성탄절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뭣도 우상숭배가 돼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인 부활절도 성경에 없잖아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뭘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1월을 주님의 날이라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고 이제 14일에 죽으셨기 때문에 3월 25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켜서 그럼 어떻게 부활절을 정했느냐? 항상 딱 고정을 시켜놔. 우리 수능처럼 고정을 시켜놨어요. 4월 둘째 주 이렇게 목요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놔. 그래서 부활절이 항상 4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부활절이잖아요. 고정된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면 딱 그날은 아니잖아요. 고정을 시킨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든지 또 부활절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세례식이 하나 있잖아요.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 성찬식은 어땠어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식이 뭐가 됐어요? 교회의 빈부격차의 표본이 됐어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싸워서 건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쫄쫄쫄쫄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느냐? 다른 이웃은 생각하지 않느냐? 되게 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정한 성찬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오용이 될 수가 있고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면은요 선한 기회로 사용을 하면은 선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식이 오히려 교회에서 짐을 줬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못하게 하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10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이 성탄절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 성탄절이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왔다는 이 사실이 강조가 되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고 또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것이 더 알려줄 수 있다면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께 영국으로 대처해서 좋지만은 저에게 시간을 꼭 주세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해서 다시금 전체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해요. 난 언젠가 하고 언제쯤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도나 하시오.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반드시 저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사례비 다른 소리 안 할 테니까 세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해야 돼요. 어제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요. 일단 같이 고백하는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어제 내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려다가 수고한 여러분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꼭 그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AD와 BC를 나눠서 쓰기 시작됐는가? 여러분들 좀 궁금하죠? 6세기 초 525년 외우기도 쉽죠? 오이오. 그렇죠. 오이오. 먹는 오이 말고 오이오. 어떻게 하는 오이오. 네. 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 알았죠?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오이오. 네.
디오니시우스라는, 참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신부인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 뭐가 화가 나냐면요. 자, 이것도 읽어야 돼요. 디오클티아누스라는 황제가 303년의 마지막 로마에 핍박하는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가 처음부터 288년에서 30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반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로마라는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누구처럼요? 트럼프처럼.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피터 신의 주신으로 내가 대리자다 이거야. 나를 주로 섬기라 이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처럼요, 그 시대를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왕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작은 누구냐? 확실히 드러난 것은 누굽니까? 그 바락 오바마.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황제가 딱 되면서 날짜를 어떻게 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1년, 2년, 50년, 100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303년에서 304년 이 2년 사이에 4가지 칙령을 발행을 해요. 4가지를. 모든 성직자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자기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해서 고문을 했어요. 그 두 번.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고문을 줘라. 죽이지 마라. 왜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이게 지금 악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나를 신이라 주라고 고백하게 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죽여라.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칙령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정말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고. 이때 이제 아프리카의 주교가 성경을 불태웠어요. 성경과 교회를 다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그때 성경을 불태우도록 내준 게 아프리카 주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 공인이 됐었을 때 그 주교에게 안수받은 신부들의 세례는 무효다. 그리고 따라서 그 신부들이 세례준 성도도 무효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다. 그럼 개인의 신앙 고백이 상관이 없다. 이 체력 싸움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럼 이걸 이제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불렀어요. 당신이 심판을 좀 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교회 대장, 자, 지금부터 얘기해봐. 내가 판결해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정치인이잖아요.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그 사람이 세례 준 것도 괜찮아. 이렇게 나갔어요. 왜? 괜찮다는 세력이 더 크니까. 아프리카 일부 이제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그마한 사제에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에 황제가 대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정치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지 서로는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생각은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이 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525년에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신부가 주 예수님의 탄생을 날짜를 역추적을 했어요.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AD와 BC를 나눴어요. 아노 도미네.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안노 도미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몰라요. 발음마다 좀 다르니까. 이탈리아식이 영어식이 좀 다르니까. 자, 근데 언제 그것이 일반화되냐? 8세기 영국의 베다라는 이 역사학자가 영국 역사라는 이 책을 써요. 영국 교회사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을 쓰면서 뭘 차용해 오느냐? 이 AD와 BC를 차용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유럽이 일반화되고 그 유럽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가 이제 AD와 BC를 사용하게 되죠. 뭘 말하는 건 그것은 전혀 역사적인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온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성경도 말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모든 중심이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룰 주가 누구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때로는 씨로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씨로 표현하죠. 때로는 땅으로 표현해요.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땅과 씨라는 주제가 어디까지 옵니까? 신약까지 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씨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구원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제일 먼저 뭘 봐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삶의 주인이 달라져요.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에 유리할 것인가를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불교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하고 원불교도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삶을 거꾸로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 논리로 해가지고 사는 성공사람이 많아. 그래서 뭐 해라, 책들도 많잖아요. 성공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 성공을 어디까지만 봅니까? 드러난 데만 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건 보지 않죠. 이 얘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임했었을 때, 그 사실이 내게 믿어졌었을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요, 교회를 다니고 믿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믿어졌어요. 뭐가 안 믿었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주를 창조했다고 택도 없을 것 같아. 왜? 아니, 지구 정도에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데, 저 끝도 없는 우주를 어떻게? 근데 한편은, 그럼 저건 어떻게 생겼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나오다 이렇게 이제 후문 쪽으로 버스타를 타러 가면 그 지나갈 때 대운동장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쯤에 그래, 전능하신 분은 할 수 있지. 그 은혜가 떠왔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 전능하신 분은 할 수 있어. 내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주라도 만드실 수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왜 그걸 내가 몰랐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예. 그러고 이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갔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그만큼 저에게는 멀리 뵈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날로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죠. 저러니까. 그 찬양을 고백할 때 438장이죠. 그 찬양을 고백할 때 이 가사예요. 2절 가사이죠. 예. 항상 마음에서요, 그렇지, 나도 그랬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몇 절입니까? 4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올 자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도 무슨요? 피조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요? 세상을.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편 14편에 보니까는요, 이런 구절이 한번 가볼까요? 시편 14편, 10편을 딱 펴고 14편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는
섬기면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죠. 저도 그랬고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절대 모릅니다. 박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 어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숨을 쉬고 먹고 입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는요, 참 미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을 우리 개인에게 가보면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저와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란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구원받은 아담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즉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죄인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새겨 여기는 거, 그게 죄성이에요. 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에 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아닌데 창조주인 척하는,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는, 무능하면서 전능한 척하는, 유한한 인생이면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절대 죽음이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긴다, 각종 더러운 것에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는 이 사랑을요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아는 줄을 착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모르더라고요. 알아갈수록 확실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알아갈수록 그래요. 모르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갈수록 내가는 그 사랑을 모르겠구나. 그럼 이처럼이라는데 얼마나 하는 소리입니까? 어제 우리 이제 여성교회가 여선교회죠. 예. 어저께 우리 안내장에 일본어로 하는 여성교회가 아니라 여선교회. 맞죠? 예. 첫 장면에 나왔죠. 우리 선주쌤이 쓰지도 안경을 딱 쓰고, 잘 안 볼 건데 청교에서 딱 보고 있다가 성현이하고 성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항상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이런 사람을 내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럼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던져야지. 이리 내려놓게 바로 던져야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유태영 집사 뭐 누나 하나 갔다 와라고 안 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주모에 따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라.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시간만 되면 저는 우리 수환이를 해서 내줬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몇 주 동안 안 깨워주다가, 그래도 오늘 한번 깨워줘봐야지 하고 깨웠거든요. 봤더라고요. 한 20분 전이었어요. 나 같으면 와요, 20분 전이면은. 이라도 세수하고 오면은 딱 맞거든요. 머리도 짧으면서, 뭐, 단정할 게 있다고. 저기 못 썼잖아요, 결국. 그런데 저렇게 줘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크신 사랑이. 그렇죠. 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셋째 딸을 많이 놀리잖아요. 오늘 또 여성교를 하겠다고 또 한 번 하나를 더 정립했어요. 이제. 딸 태어나죠?
민준입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겁니다. 번호 있는 사람 없죠?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다니까는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해서 그냥 한번 토해 보는 건데, 진짜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 알아. 또 얼마 더 지나면 또 아빠 하면서 나올 건데, 데려다 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가.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알아서 메시야죠. 탁 내려가서. 딱 내려주고, 잘 갔다 와. 웃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웃음인지. 자녀니까 그러지. 만약에 자녀 아니어봐요. 그러면 그냥. 그러지. 어쨌든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305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뭘 썼냐?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그래서 진짜로 놀라워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탁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내가 필요해서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어려울 때만 믿어.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애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듣고 계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바랐는데 안 해줬어. 실망, 장으로 했어, 왕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싫어요라고 되돌아 앉아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해도 그 상한 몸을 가지고 그 상한 손발을 가지고 피 흘린 얼굴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자백도 안 하잖아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래서 자백도 회개도 안 하잖아요. 남 탓만 하잖아요. 하나님만 탓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 아담을 그대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위해 내주겠다, 여자 우선을 내주겠다는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미안한 감도 없고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는요, 너무 애통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리도 모르고 살아갈까? 천국을 노래할 때마다 애통해요. 나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갈 우리 민족에게는 5,000년,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받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제 흑암이 없게 하시옵소서. 옛날에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두운 그늘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 같고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주께서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 한번 지를 때 미디안이 멸망해버리겠지만 그와 같이 순식간에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5,000년 동안이나 눌러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염려와 이 땅의 성공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곳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시옵소서. 어지러이 싸워야 됩니다. 힘들게 싸워야 됩니다. 어렵게 싸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남한 손해봐도 참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피 묻은 겉옷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영원하겠고 더하면 무궁하겠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을 굳게 세우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려 약속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내 심령에도 이 애통함을 벗어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에 합당한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고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깊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 목동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된 거야?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양을 그냥 다 나누고 달려가 버려요. 양 저녁에 나누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흩어질 수 있고요, 늑대가 잡아갈 수 있고요, 큰 손해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버리고 달려가 버려요. 천사들이 알린 대로 갑니다. 베들레헴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 있습니다. 보니까 동방박사들도 와 있습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온 백성의 입질에 큰 기쁨의 소식이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더라. 그러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유지돼 내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양떼를 놓고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온전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가 내 작은 것 하나 이제까지 그걸 주셔오셨는데 그거 안 지켜주실까요? 그 사랑하시는 이가 내 자녀 하나 책임 안 지실까요? 지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은 엄마 아빠들이 뭐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럴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가 되느냐? 버릇이 없어져요. 권위를 몰라. 할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건 나쁜 거 먹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할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 경외할 줄 아는 게 훨씬 나아요. 앞으로는 본론과 주제를 혼동하지 않기를 명의합니다. 어미 절대로. 그래서 그거 좀 안 돼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한테 계란 주지 마세요.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어저께 스틱을 먹는데 도안은 괜찮아. 아무리 읽어봐도 계란은 안 먹는데 이건 계란 안 넣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안 줬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집에서요, 뭐 작은 애죠. 다 마찬가지죠. 우리 집 모든 집에서 자녀들이 냉장고 열어서 무조건 먹죠. 그러면 없으면 뭐라 하죠? 왜 없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자녀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하셔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엄마 잘 먹을게. 엄마 고마워. 어떻게 알고 넣어놨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엄마 뭐 더 먹고 싶은데 좀 챙겨주면 안 돼? 이쁜 말이죠. 그렇죠? 스캔 딱 하고 안마가 돌아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뭔 얘기 하려면 기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고,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한참이 지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 난 똑똑해. 그러면서 막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이 버릇없는 놈아 네가 뭘 한다. 뒤통수 셀 때 하나님 오냐? 구려. 때가 되면 알겠지. 참 알고 보면 그러죠. 모든 것이 위로가 됩니다. 만사가 기쁨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도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늦게까지 고생하고 다음날 또 생활하고 또 늦게까지 고생하고 다음 생활하고 지금 다 해놨잖아요.
특히 여러분 사진 부스 가보세요. 그거요, 그냥 안 됩니다. 그 비닐을 테이프로 붙인다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번 붙여보세요. 비닐 테이프로 잘 붙여지는가?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쳤어. 와, 이거 하루 일당 좀 안 힘들어요, 진짜. 거기다 또 벽에다 비닐이 지렁 다 해놨어. 거기다 또 다 이렇게, 내가 오늘 어쩌니까 꺼봤거든요. 전부 다 등이 하나씩 전부 다 하나씩 다 해야 돼. 그것도 그 벽에 고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난이도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볼 때는 아이고, 비닐로 쳐놨네, 그럴 거죠. 여러분 딱 비닐 쳐놓은 거 보는 순간, 오메, 이걸 어떻게 쳤다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 부스부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보면서 감사했어요.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또 이렇게들 또 마음을 담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의 위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무 이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엄히 명했다라고 그래요. 엄히 명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감격으로 매 시간 위로받고 매 시간 새 힘을 얻고 또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근심이 임하고 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잊지 않고 또다시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기로 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맛보기를 먹으시되 배불리 먹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그 평안과 그 감사가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의 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